안녕하세요. 상암교회 영리아부 고흥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암교회 영리아부 부모 성경학교는 한 주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 27권을 크게 분류하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서 4권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이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신서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바울 서신 14권, 그리고 바울 외에 예수님의 제자나 혹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서처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역사서를 통하여 과거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교회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린 지금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한 책, 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 신약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팔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자 고치러 오신 예수님 28장.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먼저 유대인 독자들에게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특성이 아주 강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서입니다. 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와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로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라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 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승리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임을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구약의 성취 인용문이 많이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곧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건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요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 있는데요. 그 3대 사역의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는 책 마태복음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약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사역이셨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한 몸, 일육 다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몸 다 바치신 예수님 16장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6장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나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부터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서죠.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은 3분의 1인 6장, 11장에서 16장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 사역에 대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저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앞서 살폈듯이 세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로마 군인의 고백처럼 와,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장면의 순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군사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섬기는 메시아임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키워드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희생하고 섬기는 메시아, 그가 부활하고 승리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약의 세 번째 책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도 사랑하신 예수님 24장입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신 예수님 24장.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집중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모두를 비추는 빛이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구원의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론과 같은 부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과 비슷한 구조로 보이는 이 누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과 특별히 다른 점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이 여정은 마치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맹인이나 창녀나 사마리아인이나 세리 등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모두 누구든지 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약자들의 친구이시다. 온 인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모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가르쳐준 요한복음은 이 한 몸 바쳐 사랑하리, 이 한 몸 바쳐 사랑하리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처음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가지 사역과 4가지 절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제 나사로의 부활과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7번의 나는이라는 본문인데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7번의 나는 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생명의 떡과 빛과 문, 목자,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 모두가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신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약의 5번째 책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팔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거야. 이 팔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다.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곧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교회의 시작이자 복음의 확장입니다. 선교의 전체 과정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전파, 복음 확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서론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마지막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에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번져나가는 교회의 확장, 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 강림, 성령을 받으면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책,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책, 사도행전입니다.